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나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해받는 죄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안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고침받고 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중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원하는 사람, 기타 여러 등등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인생을 좀 살았다 하시는 분들의 그 고백 속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취해봤지만 결국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그 만남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을 얻게 되느냐? 평안을 얻기가 어려워요. 설사 누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평안을 얻기는 얻지만 그 평안도 잠시일 뿐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을 왜 얻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평안을 깨뜨리는 이 욕망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패션 포 페던트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과식의 욕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늘 자신이 잘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욕망 때문에 무엇을 갖지 못하느냐? 평안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욕망은 패션 포 포제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소유하려는 이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것 외에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소유하려는 이 욕망이에요. 더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그 이상의 것을 더 얻고 싶은 사람의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의 무엇이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 세 번째는 패션 포 프로텍션인데 바로 보호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무엇이냐? 욕심이에요. 내 것을 한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욕심. 다시 말해 사람이 한번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그 권력을 쉽게 놓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평생 그 권력을 소유하고 싶으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욕심 때문에 무엇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평강의 은혜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심은 패션 포 프로피트인데 이 프로피트라는 것은 바로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익에 대한 그 욕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없느냐?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욕망이라는 것을 인생의 이 질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죠? 욕망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네 가지의 욕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의 욕망을 모든 사람들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엇이 없는 세상입니까?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의 충족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어느 정도가 없어요. 계속 갖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그 욕망이라 그리고 이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발전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더, 그리고 심지어 더 빨리 발전되어지기를 원하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를 더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욕망의 끝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커지게 되느냐? 바로 교만이 커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관념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심어지고 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커지느냐? 바로 이 교만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허탈감과 동시에 삶의 좌절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천 경찰서에 성실한 고3 학생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5위를 했던 5등을 했던 학생입니다. 여러분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한 것도 참 대단한데 전국에서 5등을 했다라는 것은 천재 중에 또 천재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좀 식히려고 밖에 딱 나왔는데 자신의 눈앞에 차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차가 있는데 그 차의 창문이 딱 내려져 있고 또한 차 안에는 뭐가 꽂혀져 있었느냐? 차키가 딱 꽂혀져 있는 것을 이 학생이 본 겁니다. 근데 본 곳으로 그쳐야 되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그 차에 차키가 꽂아 있는 것을 딱 보고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차를 타고 운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중앙선을 넘게 되고 결국 사람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은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합의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의 가정의 형편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합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은 이 학생에게 실형 6개월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학생에게 물었던 것이고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학생은 자신이 6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실형을 받고 비관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학생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도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서 술을 먹게 돼요. 술을 먹다 보니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이 전교 1등이 되기까지, 연하가 전국에서 5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보통 노력 없이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과정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원이나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독학을 해서 거의 그와 같은 그 성적을 얻었다라는 것은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한 성과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성과를 통해서 그 학생은 인정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실수로 그 학생은 죄인이 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학생처럼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교만을 보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무엇할 수 없느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를 책임지며 교만스럽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심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심을 알고 또한 깨닫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여러분 끝난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실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난 교만의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어떤 인생이 되고 맙니까? 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식자우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지식이 많으면 환난도 많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빗대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전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전도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즘 부모들 보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배워라, 배워라, 더 배워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이것이 요즘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많이 배우고 아는 거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생활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아,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것 많은 것 취해본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입니까? 육의 생명을 언급하기보다는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습득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지 말아야 됩니까? 욕망과 욕심이 되어지지 말아야 되고 교만의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지식을 얻고 또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생활권이 되어진다면 평안은 없을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영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삶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 삶, 그래서 거기에 근심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영의 생명력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찾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영의 생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오늘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 영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바꾸려 한다라는 거죠. 아니, 이미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안고 있는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천하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과 또한 전 세계의 가장 부자의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세계 부자까지 저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안 바꿉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모두가 천하를 얻기를 원해요. 더 많은 것,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천하를 얻기를 원했던 네 명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인데 바로 먼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치루었던 인물이 알렉산더. 단 그뿐만 아니라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뭔가 전쟁을 통해서 천하를 얻고자 원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또한 나폴레옹. 징기스칸도 마찬가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모든 천하를 얻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네 명의 이 인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천하를 모두 얻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이 천하를 얻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설사 그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내일 죽는다고 한다.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아마 설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세계 부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바뀌고 내일 죽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몸부림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야, 이것을 다 놓고 내가 죽는, 몸부림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그래서 귀한 거죠. 세상의 어떤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 죽고 난 다음에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믿음의 인생, 유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된 것은 바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꽃들이 있잖아요. 이 꽃들도 생명이 있어야 아름다워. 시들면 어떡합니까? 버려지는 것이 이 꽃들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미모를 많이 가꾸지 않습니다. 이 미모도 생명력이 있어야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피부에 탄력이 있기 위해 바르잖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바르시잖아요. 탄력이 있기 위해서. 주름지지 않게. 살리고 또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게.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명이 있어야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얻기를 원해요. 자신의 생명보다 명성을 더 얻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종종 보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유튜브의 그 내용 속에서 참 유익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튜브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영상은 뭐냐면, 한 젊은 청년이 고층만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아무런 장비 없이 맨손으로 고층을 올라가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50m든 60m든 100m든 간에 그 꼭대기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이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성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모습만 봐도 짜릿짜릿합니다. 야,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프랑스 인플루언서인 바로 30살 된 레미 우시디라는 이 인물. 이 우시디가 홍콩에 있는 고층 건물에서 추락한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높이 제가 듣기로는 45층 높이에요.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미 우시드라는 이 인물,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또한 인기를 또한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행위를 보였지만, 그는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까? 생명보다 자신의 인기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참으로도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귀하게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막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믿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출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버려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구분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말씀에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에 순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무지라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명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그 분명한 구분이 있음에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는 것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둘째로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익된 것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유익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죄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명확하게 하지 않는 생활권이 되어져야 돼요. 요즘 크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시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합동 측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촉각을 두고 이번 10월 27일을 통해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중에 목사들이 이 부분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생명의 존귀함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전혀 망각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빗대어서 그것이 옳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접목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화합하고 타협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에 존재한 자들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생명, 목숨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psyche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또한 영어로 보게 되면 soul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영혼이라는 이 뜻이죠. 바로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그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이 누구를 통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그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최대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얻었던 자신의 그 모든 명예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생명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최대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취하고 가지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지금까지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명성과 명예를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유익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유익입니다. 단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야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비로소 행복해요. 죽어가는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인생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죽어가는 영혼. 멸망이 그들에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는 그 시간까지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쾌락에 빠지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잠시 누렸던 그 행복,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에 반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노아와 더불어 그의 가족 가운데 임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그 모습을 노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이 정신병자야. 지금 산의 꼭대기에 배를 만들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온갖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그 모든 시간의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요. 노아도 인간에게 세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리고 깔깔대며 웃어가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뭐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노아는 중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노아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에 무엇 하신다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성경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파이스 퀸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부인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저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존재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생활 가운데 재림에 이르는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세상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했어요. 누구와 끊어지면요? 예수님과 끊어진 그 인생이.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생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는 유익하지 못하는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혼의 생명, 그 믿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유익되지 않는 세상 것과 바꾸는 일이 없어요. 바꾸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이면서 수필가였던 해리 데이비 소우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누구나 사는 동안 각자 몸이라는 성스러운 집을 짓는 건축가다. 사람은 각자 섬기는 신을 위하여 자기 뜻대로 육체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각 사람은 망치로 벽을 부수는 단순한 잡부가 아니라 조각가이고 화가이다. 자신의 피와 살과 뼈라는 재료로 자기 몸이라는 거룩한 집을 짓는 예술가이다. 누가요? 우리.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짓는 그 집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집, 그 거룩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집, 그 거룩한 집의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